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쵸? 지난주에 뭐가 왔더라? 그래서 눈 왔어요. 눈이 얼마큼 쌓였어요? 그래서 눈사람 만들었어요? 우와, 눈이 그렇게 많이 왔구나. 선생님이 사는 곳에는 거의 안 왔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날리다가 안 와가지고 첫눈이 온다. 그러고서 갑자기 안 왔어. 그래가지고 눈을 별로 못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오니까 세상이 다 하얗게 덮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깨끗하게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면서 오늘의 찬양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보이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몸은 왔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 가라앉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하나님 드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눈처럼 깨끗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내 마음은 눈처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눈처럼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 구하면은 진짜 눈처럼 와서 우리 이렇게 덮으실까? 무엇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고치신대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최고 박수 할게요. 어떻게 하더라?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루어주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다 같이 뭐 했어요? 다 같이?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 그러면은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대로 내 동생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예요? 이 기도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크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렇게 아멘 했는데 선생님 분명히 기도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서?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아멘 해놓고선도 이렇게 하고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대. 선생님이 잘못 봤나 봐. 이번엔 선생님 자세히 볼게. 입 크게 벌려서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게 벌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을 이뤄주세요. 몸으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새 찬양 부를 거예요. 새 찬양 우리 선생님이 보내줬는데 들었어요? 집에서? 네. 제목이 뭐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누룩 없는 빵을 그런 찬양이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목 선생님 읽어줄게요. 누룩 없는 빵을. 오 무슨 찬송가에 빵이 다 들어있네. 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 생각 아닌 것.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 안에 누룩을 버려요. 시기. 다툼. 고집. 불만. 말을 통해 번져나가는 악한 것. 버려요. 다 버려요. 하나님 마음만 간직해요. 하나님 말씀만 간직해요. 오늘의 1절만
길어서 오늘 1절만 할게요.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그래도 들어보고 왔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래. 누룩 없는 빵. 우선 누룩이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효모,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 뭐 할 때 발효하는 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빵을 만들 때 빵이나 술을 만들 때 하는 건데 우리는 주로 빵을 만들 때 빵을 그냥 밀가루로 하고 설탕하고 막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그거를 구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누리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효모, 버터 넣어도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효모를 넣어서 그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 거보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을 때 부드러운 맛을 내게 하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기 또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계속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유월을 위해서는. 우리 그 말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왜 누룩 없는 빵은 어떨까? 맛이 없는데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랬대. 그거 왜 그런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밑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하신 하나님 생각 아닌 것. 선하신 하나님 생각 아닌 것.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자, 우리 친구, 똑똑한 우리 친구들 얘기해. 누룩이 그러면 뭘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누룩 없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 보면은 이 밑에 누룩은 바로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누룩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빵 먹을 때 부드러운 거 먹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저거예요. 다 같이. 시기, 다툼, 고집, 불만. 그래서 결국 저 위에 제목 누룩이 바로 뭐라고요? 시작. 시기, 다툼, 고집, 불만이라는 거래요. 왜 시기, 다툼, 고집, 불만이 왜 누룩이냐면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말을 통해 번져나가는 악한 것. 그래서 누룩을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잘 설명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면 계속 설명을 또 해줄게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자, 시기가 뭐예요? 질투.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볼 때 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미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은 다 알죠? 네, 싸우는 거 내 마음에 싸우고서 내가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다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집은 뭐예요? 고집 뭐라고 딱? 네, 내 생각이 돌덩어리처럼 꽉 있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이 어떤 옳은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듣질 않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고 하는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 다음에 불만은 뭐예요? 불만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선생님 보니까 불만 맨날 투덜거려. 에이, 투덜거리는 거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되는 거를 불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고집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번져나간대요. 점점 커지는 거야. 어떻게 커지냐면 나에게 있는 이런 시기와 불만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로 한다고요? 말로. 엄마한테 투덜거리고 아빠한테 투덜거리고 동생한테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누룩이 너한테 없어져야 해. 그래서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해. 그게 없어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앞에 보여주세요.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해. 바로 누룩 없는 빵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해.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찬양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어요? 자꾸 집에 가서 들어보고 또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세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이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 선생님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누룩이 어디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선생님. 내 안에 있는 그 누룩, 시기다툼, 고집, 불만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없어지도록 그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도 이제 왼쪽으로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생각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엔 내 안에 누룩을 버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이 하는데 이번엔 앞으로 내 안에 누룩을 버려. 오른쪽 한 번 하고 왼쪽하고 가운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질 거예요. 네. 시기 다툼. 내 안에 시기 다툼. 돌덩어리 같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없어지게 되는 고집. 불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불만 하나 둘. 내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다시 시기 다툼 고집 불만. 다시 시작. 시기 다툼 고집 불만. 말을 통해, 내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을 통해 번져나가요. 사람들에게 악한 것 잡아서 버려요. 다 버려요. 또 버리고 또 버릴 거예요. 다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간직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디에 있죠?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은 간직할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룩 없는 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룩 없는 빵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우리가 먹기에는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하지만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누룩 없는 빵,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우리 지난주에도 사사 이야기 했죠. 그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셔서 그가 임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게 아이를 낳게 하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한나가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어디다가 놓고 키우셨냐면 바로 성전, 성막,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다가 키운 거예요. 지성소. 일단 먼저 친구들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림으로 먼저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친구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이 법궤 옆에 그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기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법궤 말씀 그 두 돌판 말씀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알려드린 곳이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 지성소 안에서 컸던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더니 이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그죠?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거라.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분명히 누군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사장 외에는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이곳에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엘리 제사장으로 또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엘리가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거라 하고 사무엘이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세 번 동안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세 번째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 갔더니 엘리가 이건 분명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사무엘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면 너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을 보냈어요. 이곳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네 번째 하나님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시키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몸 되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무엘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들로 다시 만드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나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광야에서 이 종에 관한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전이 어떤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으면 그를 6년 동안 그 종을 샀어요. 그 상전이 그 종을 산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종이 6년 동안 그 상전을 섬겨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6년 동안 그 상전을 섬겼다가 제7년에 그 종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자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전을 섬길 거야. 나는 이 상전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상전을 섬길 거야 하면 그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그 종을 데리고 자기 집 문 앞에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때부터 그 종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게 될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바로 그 종이 그 상전한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상전이 좋고 상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는 좋으니까 나는 상전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상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나는 상전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그는 그 귀에 구멍이 뚫려진 것처럼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대요.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 종은 이제 그 상전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가 이제는 자기의 귀가 아니라서 상전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 종은 우리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아 갔어요. 사단이 우리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훔쳐간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자기 몸으로 쓰려고 우리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아 간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셔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강제로 끌고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셔도 우리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몸으로 다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유일한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가 스스로 내게로 돌아올 때, 너희가 스스로 나의 몸이 되고 싶었을 때, 너희가 스스로 나의 아들이 되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그 귀를 뚫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사단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유혹하고 별의별 수단으로 다 유혹해도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사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는, 그 마음은, 그 종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무엘처럼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모두가 그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 같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나도
나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나 인도하세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돼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됐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바로 사무엘이 말씀 옆에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옆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듣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듣던 그런 모든 나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 음성만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입술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런 사무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